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은 은혜롭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실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며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꿈과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는데 시골에서 감나무 가지가 이제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넘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감나무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뭐냐면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이 이제 떫은 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디에 담가 먹었냐면 이제 뭐냐면 소금에 아니면 된장에 담가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게 그만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먹으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걸 먹었죠. 그런데 그때도 뭐 이제 담 밖에서 떨어지는 나무들 이제 뭐냐면 과일들 같은 건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냐면 담 너머로 뻗은 가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그네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뭐냐면 따먹어도 되어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담 너머로 있는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서 과일을 따먹으면 뭐 절도라고 해서 엄청난 크게 이제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게 되면 그 가지는 누구의 것이다고요? 나그네나 이방인들의 것이어서 그걸 이제 나누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 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에게 나눔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자신의 삶을 넘어 이웃까지도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정말 출세했죠. 막강한 권력과 힘, 부를 가졌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형제 몇 명을요, 11명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70명을 살리는 역사를 누가 감당했냐면 요셉이 감당했고 또 그 나라뿐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살리는 일을 누가 했냐면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축복은 자신의 축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그리고 그 당시 열방을 구하는 일로 쓰임받게 된 게 요셉의 축복이었고 요셉이 담을 넘은 이런 은혜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의 삶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이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내가 뭘 받고요?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무슨 나라가 되어라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가 세상의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방인 빛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기로 한다? 복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도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면 내 삶이 담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유익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거듭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뭐가 있었냐면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한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 사람이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와 같은 경우에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서양인들과 함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차범근 선수와 같은 경우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그리고 유럽을 제패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서 동양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발탁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모습이냐면 한계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도 자신의 한계를 느껴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누군가에게 유익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요?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고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보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한계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등잔불이 키워진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식구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힘들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3, 4학년 때까지 뭐가 안 들어왔으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여럿이 자기 때문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불 켜놓고 공부한다는. 그리고 공부하기 자체도 싫어했고. 그런데 어떤 모습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4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줄 어머니가 있었죠. 그렇죠? 어머니가 있는 게 경수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경수사님은 좋아요? 좋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요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말해주는 거였지만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고자질해버린 거죠.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이 뭐합니까? 저런만 보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놈을 뭐 하자고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형들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형들에게 미운 짓거리는 다 골라서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야곱이 또 특별히 그를 사랑을 해가지고 색동옷을 입혀주다 보니까 장자권을 그에게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많은데 그런데 그때도 겸손하고 더 낮아지면 될 텐데 또 갑자기 자기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질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발 앞에 무릎 꿇더라 내 발 앞에 무릎 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놈 진짜 어떻게요? 왜 어떻게요? 뭐냐면 하는 짓거리도 미운데 말하는 꼬라지도 정말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을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받고 누구를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게 누구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 너무나 힘든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되어버린 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대 가장 어떻게 유능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장 오늘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 담을 이제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 곁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샘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오늘 공교롭게도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1편 1절과 2절과 3절을 읽게 되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요? 뭐냐면 그 나무가 이제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즉 말씀을 요셉은 품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누구였다 이야기합니까? 요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황 때문에 절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양어머니가 뭘 그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물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죽게 될 때 가장 애지중지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 시대에는 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장 이제 많이 했냐면 어떻게 해요? 사경회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힘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한 사람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그들은 삼중구에 시달렸다. 청각, 시각,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삼중구에 시달렸던 사람이 헬렌 켈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너무나 타고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게 해준 책임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한계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적 장애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하겠다고요? 성경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성경책, 점자책이 다를 정도로 성경책을 그는 사랑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윗과 같은 경우의 성경 인물 중에서 자기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심지어 뭘로 세잖아요? 숫자로 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7명 다 지나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있긴 있는데 그놈은 보나 마나 별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제 가장 귀하게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겠던 것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게 누구였다고 하죠? 다윗이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1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자기 여동생으로 이제 누나로 언니로 말미암아 죽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내가 뭘 가까이 하는 삶?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담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뭐였다는 걸 알고 있죠?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번역할 때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문을 통해서 번역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천민에 그렸다고 하는 뭘로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한글이라는 게 세계적인 언어가 될 정도로 뭐합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결과를 낳아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성경을 이제 뭘로 썼던, 한글로 썼던 뭐요? 글이 노벨 이제 문학상까지 받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한글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글이 될 가능성이 많아.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영광을 누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한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만주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1985년에 들어왔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어떤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책을 가져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경책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권성이다, 즉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 만주 지방이나 이제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지역에 성경책이 들어왔던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어느 나라라는 사실요?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부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배고파서 힘든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뭐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살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85kg가 되어서 84kg가 되어서 75kg, 뭐냐면 88kg, 한 7, 8kg 줄이려고 하고. 왜? 너무나 잘 먹어서. 왜? 하나님께서 부를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가지고 이런 은혜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영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에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뭘 넘게 하더라? 담을 넘게 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 몇 절이냐면 이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성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샘 곁이란 말이 우리가 또 이제 샘은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나라에 무슨 역사가 불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게임은 끝나게 돼.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오늘 또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함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10년 가운데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은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흙수저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흙수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 흙수저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한계가 지어졌다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적의 적개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몇 절이냐면 이제 23절 보시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바로 담을 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활 쏘는 자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활을 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러는 거죠. 그를 대적하는, 적개심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형들이 다 그를 적대시하고, 또 누가 그를 적대시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 해서, 활 쏘는 자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은 그 환경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왜 그게 가능했냐면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고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활 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셉에게 이런 적대자가 있었기에 요셉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나와 같은 경우에도 그의 적대자 누가 없더라면, 분인나가 없다면 그의 삶은 끝났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대적하는 누가 있더라? 분인나가 있더라.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을 적대시하고, 또 누가 적대시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나를 적대시한다 해서 함께 머리 잡고 그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그걸 뭘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 어쩔 거냐면, 이제 몇 절이냐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50장 17절 근처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2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적대의 대적이 활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뭘로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자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팔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랑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냐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전능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한계를 뛰어넘은 세 번째는 뭐냐? 손주의 축복을 극복하는 것이다. 좋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절이냐면,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 그 형제 중에 뛰어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뭐랍니까? 나아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보다 이제 야곱이 지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요? 지금 너에게 주는 축복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손조들에게 주었던 축복보다 너의 축복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받았던, 즉 과거 지향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축복에,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진 것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1세대, 2세대에게 주었던 복으로 뭐하니까 만족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안주하는 삶을 살아갔다. 조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안주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평강의 삶이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축복을 주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과감하게 야곱은 과감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희 조상에게 받았던 축복보다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도 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이 때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이 6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28, 30살인데요 이래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80세, 75세,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5세.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복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것들에 매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삶의 앞길을, 미래를 누가 열어갈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열어갈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2024년도 끝자락이다 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와 더불어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자면, 하나님, 내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갖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3년도 때로는 2024년도까지 주었던 복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줄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과거에 주었던 복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축복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힘차게 사명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박우신 집사님도 내가 늙었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잠자는 경수기를 깨우고 주변 사람을 깨워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중심에서 뭐 하고 올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주었던 복으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이 희망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힘차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26절, 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 야곱에게 주었던 복 감당하지 못해서 이 복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사명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리고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가 너무 크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과거에 매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아, 내가 너를 더 크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과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명에 불타올라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명으로 투철해지게 하시고 선명해지는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